우리가 남들로부터 귀하게 여김받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들끼리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 얻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좋은 동역자요 영적 자녀였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디모데가 믿음이 성장해서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될 때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또 다른 좋은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실현하는 길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의 말씀을 통해 서로 간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동역자 되어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이 귀한 동역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빌립보서에만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고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직접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무나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무나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영적 지도자 중에. 자,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저번에도 저 지도 한번 같이 봤죠.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은요 거리가 약 1500km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1500km를 걸어간다고 하면 참 험난한 길일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로마에 파송을 합니다.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기쁨을 가지고 이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도와주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 위로하고 수발을 들며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가지고 구체적인 수고와 희생을 들여가며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바울하고 같이 있는데 그만 거기서 덜컥 병이 걸렸네요. 이 로마의 풍토병에 걸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로마의 풍토병에 걸렸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으니까 넉넉히 극복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은 그 당시에 잘 걸리는 이 로마의 풍토병에 걸렸다는 거지요. 빌립보 지역하고 로마 지역은 지역이 달랐던 것 같아요. 15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 로마에 퍼져 있는 이 풍토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섬긴다고 애를 쓰다가 병이 걸렸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단 말이죠. 아주 위경증형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이건 큰 민폐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보십시오.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아주 유경직경에 빠졌던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자기 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을 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걱정을 할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여기서 그가는 에바브로디도고요. 그 중간에 나오는 너희가, 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벌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우리가 파송한 우리 목회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댄다, 죽을 병에 걸렸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하겠냐는 거지요. 또 에바브로디도도 자신도 그래요.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온전히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짐이 돼서 병간호를 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도 나를 믿고 보냈는데 근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들이 얼마나 힘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빌립보 교회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도와드리려고 보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보낸 목회자가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병들어 누워있단 말이지요.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러니 교회도 안타깝고, 그래서 함께 모두가 근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거지요. 나는 어찌돼도 좋은데 상대방을 염려하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요. 우리가 좀 이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여러분은 저를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었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기도가 참 많았어요. 우리 정금호 장로님 코로나 걸리셨지. 또 우리 양복순 사모님, 양복희 권사님, 또 우리 이용희 안수지사님, 우리 양병구 안수지사님 교통사고 났대지. 내가 이게 기도할 때구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시면요, 그게 멀쩡한 것 같아도 그 멀쩡한 게 아니에요. 오늘 두 분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잠깐 조퇴해 갖고 여기 오신 거라고. 제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정근모 장로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양복순 사모님, 양복희 권사님, 양병모 지사님, 이용희 안수 지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도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누가 아프고 힘들다 가면 이렇게 위해줘야 돼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이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 치료의 은혜, 건강케 하는 은혜가 오늘 참좋은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병이 나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자기와 함께 좀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보십시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간절한 마음들을 알았다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격정을 했을까. 그러므로 건강한 모습을 빨리 돌아가서 교인들이 얼굴을 보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그게 25절에 나와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듣고 있으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좀 봐라, 보고서 좀 안심을 해라 하고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좀 미안해가지고 교인들의 사정과 그 기도에 감사하는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요. 그 편지가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준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냐 하고 그 편지에 써요. 사도 바울의 그를 향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5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평가한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같은 부모를 가진 동기간이죠. 피를 나눈 사이라는 거지요. 또 동등한 관계예요. 이걸 형제 관계라고 말을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예요.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인 거예요. 같은 성찬,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아주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한 제단에서 한 말씀을 듣고 또 한 성찬을 같이 대하고 있다는 건요,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귀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껴줘야 돼요. 위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존재들이니까 여기에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빈부귀천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로는 형제라고 그러지만 마음속에 형제의식이 없는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도와주면서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형제처럼, 진짜 피를 나눈 사람처럼 도와줬다는 거지요. 어려움을 처한 나를 진짜 아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누가 좀 어렵고 힘들면요, 좀 도와줘야 돼요. 이제 남 몰라라 하지 마시고,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좀 다가가서 좀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가서 좀 눈물 좀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같이 좀 친밀해야 돼요.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참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뭐냐면요, 두 번째, 함께 수고했다 그랬어요.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결코 편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면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또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다 보면요, 수고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고생이에요. 고생길이에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건 동역자 의식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동역자 의식을 갖고 나하고 끝까지 함께 수고를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래요. 함께 군사된 자요. 전쟁을 같이 치러냈다는 얘기지요. 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죽음의 위협도 함께 극복한 전우회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사장님이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에요. 해병대 뭐 대령 출신도 아니고 사령관 출신이에요. 3스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 사람들이요, 자주 이 방송국에 왔고, 또 사장님 부필해 갖고 좀 다른 자리에 이렇게 회의 같은 데 참석하면요, 다른 군종들은 안 그러는데 이 해병대 출신들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냥 경례를 쫙쫙 붙여요. 예비역들이 40, 50 먹은 예비역들이요, 자기 사령관이었다고, 자기가 모신 사령관도 아닌데도 와가지고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와가지고 그냥 착착 그냥 경례를 붙이고요. 제 박사학위 졸업식 날 우리 사장님이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MDB 졸업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 있었어요. 그러더만 교수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해병대 사령관 아니세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앞에 가 그냥 경례를 그냥 그 강당이 다 떠나가라고 그냥 충성 하고서 외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나는 창피한데 그분들은
어쩔 줄은 몰라서 좋아해요. 사령관도 좋아하고 사장님도 좋아하고 그분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함께 군사된 자예요. 원수마귀 때려잡는 영적 군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뻐합시다. 함께 군사된 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사자였다 그랬어요. 사자였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에 보면요,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즉 에바브로디도는 너희가 보낸 사자, 나를 섬기는 자였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나의 종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친밀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고통을 함께 이겨내면서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된 마음으로 나를 극진히 섬겨주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요, 자기가 이런 말 하면 재미가 없지요. 저 웃기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에바브로디도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어떤 성도를 놓고 마음 진심으로 그분은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종처럼 나를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로서 한평생 이런 평가를 어느 목사님에게 받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성공한 신앙인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럼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 3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봅시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거기에 밑줄 쫙 그으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 다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대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거지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좀 밑줄 쫙 그으세요. 이만을요, 헬라어로 바꾸면요, 파라볼류 사메노스예요. 파라볼류 사메노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볼류 사메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도박판에서 쓰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 TV 드라마 중에, 영화가 아니라 TV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도박판 용어고요. 한 번에 내 돈 다 건다는 거지요. 그 드라마에서 제목이 되는 올인이 뭐냐면요, 이 도박판 용어라는 거죠. 한 번에 내 돈 다 건다, 그 얘기예요. 한꺼번에 쫙 밀어붙이면서 올인 하잖아요. 그거예요. 이 도박판에 걸었던 내 인생, 이제 당신에게 걸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얻어낸다는 스토리가 이 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디다 인생을 걸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다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했냐 이거지요.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올인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아주 드라마틱한 용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일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30절 끝에 나오죠. 나를 섬기는 일. 자, 보십시오. 나를 섬기는 요 일이에요.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그 일에 에바브로디도는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에바브로디도는 일생을 걸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끝까지 희생하고 철저히 섬기며 충성되게 섬길 수가 있었을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지 않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분을 돕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을 섬기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섬기겠다.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의 구체성이에요. 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많지요. 말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충성 다 할게요. 그렇게 말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너희 충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정확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향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섬겼어요. 자기가 병이 들어 죽을 때까지도 에바브로디도를 섬겼다는 거지요.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질문을 했고,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돕고 섬길 수가 있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줬음을 확인하면서 어려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역은요, 제가 해보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전폭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저는 우리 참정교회 성도들 만나서 행복해요. 여러분이 제가 보면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이요, 저한테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진짜로 목숨까지도 내걸고 주의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바울의 부탁이 나타나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바울의 부탁을 살펴봅니다. 자, 이제 그가 치료가 돼서 교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야 되는가? 29절에 설명해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기쁨으로 영접해라, 존귀한 마음으로 영접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나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돌아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별소리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껏 보냈더니 가서 일도 다 못하고 병이나 걸리고 시간만 돈만 축내고 왔네 하고서 얼마든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있더라도 귀담아 듣지 마라. 정말로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섬기라고 애쓴 헌신적인 사람이므로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평가 기준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처럼 친밀하게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믿고 끝까지 종처럼 자기를 던져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멋진 인생인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얘들아, 너희들은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정작 말하는 부모들은요, 목표도 없고 꿈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학창시절만 가지는 거냐 이거지요. 진학을 위한 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참 젊은 나이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취직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꿈이라는 것이 학창시절에만 가지는 것이고 진학을 위한 도구냐 이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성인이 되었으면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더욱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뭐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겠지요. 실질적인 삶이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방향, 그게 뭐 지금 따질 겨를이 어딨냐 이거지요.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끊어버려야 되고 관심도 끊어버려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편해서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서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고독이 몰려와요. 인생이 쓸쓸해지고 허탈해지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빈둥지 같다는 얘기지요.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빈둥지만 남았어요. 새 집에 새들이 알들이 가득 있다가 부화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면 텅 빈 둥지처럼 내 마음이 뻥 뚫리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가졌던 옛날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자식들도 다 커서 세계를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텅 빈 가슴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 같은 생각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참 많아요. 아이덴티티가 상실이 된 거죠. 정체성이 상실이 된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이런 마음들 어느 정도 다 갖게 돼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갱년기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몸이 변하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막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니까 별 힘든 마음들이 생겨요. 몸이 변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여러분 의미를 추구해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를 향하여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나에게 생기면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만을 위해서, 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또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좀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명령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 당연히 여러분 갱년기가 되면은 몸이 바뀌잖아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래요. 남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만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도 외로워요. 응? 응?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또 거기에다가 또 그런 우울증들이 생기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요, 꼭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사인이라는 거지요. 이제껏 네 마음대로 네 개인적인 것만 살았다면 이제부터 좀 바뀌어라 이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 좀 하시고, 지금까지 네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들을 잘 이뤄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이제 그만두신 분들, 퇴직하는 분들 대체가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목표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재미있는 건 서양 사람들은요, 퇴직을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봉사의 삶을 살아가요. 애들 다 키웠죠. 두 사람 뭐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사심없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갇힌 일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분배하며 섬기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요. 실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이럴 때 노후의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지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노후의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돼요. 섬기러 왔어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놓고 나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오시다. 이제 물질이 아닌 좀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혹은 깨닫나 했는데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치려고도 안 해요. 그런 걸 좀 깨닫긴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관성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이걸 뜯어 고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건요, 내 삶 속에 무언가를 부셔야 된다는 거고 내놓아야 된다는 건데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기심이라는 거지요. 베풀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고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존중히 여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쳐봐도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요,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존귀함은, 존귀함을 받는 건요, 내가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남을 섬기지 않았는데 남들이 나를 섬겨준다? 좋은 일이지만 양심 깊은 곳에서 즐겁지가 않아요. 양심이 알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양심은 고발해요. 너는 지금까지 너만 위해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고발될 때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노년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내 인생 나만 위해서 살았다 하는 사람은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인간의 욕구, 여러분,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가는 인생 속에 저절로 오게 되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부터 섬겨가십시오. 섬기되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존귀함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옛날 시대에 파라볼라 로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라볼라 로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석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지요. 파라볼라 로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이 직역을 하면요, 이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30절을 읽었던 파라볼류 사메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원래 도박꾼을 놓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안에 파라볼라 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교회 안에도 도박장이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파라볼라 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지칭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옥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봉사특공대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삶도 바쁘지만 언제든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파라볼라로이, 이렇게 불렀어요. 파라볼라로이. 자기를 위탁한 사람들, 자기를 올인한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252년에 카르타고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어요. 거기 교회 감독이었던,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교회 감독인데 시프리안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자기 교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체를 매장하고 또 환자를 간호하고 그랬어요. 이 전염병이 돌자 가족들도 병자를 두고 다 도망을 갔는데, 특별히 이 파라블라로이 봉사특공대들이 자기들의 시간과 때로는 건강을 던지면서까지 봉사를 했어요. 헌신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도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파라볼라로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파라볼라로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던진 사람들,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파라볼라로이, 예수를 위해 자기를 던진 사람들, 이 지칭을 듣는, 칭송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별명이 있어야 돼요. 파라볼라로이, 예수를 위해 던진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그런 별명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인생을 꿈꿔요. 나이가 먹을수록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존귀 여김 받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손해보는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존경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섬겨가시고 이웃들을 섬겨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섬겨가 보세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요? 시간 뺏겨야 되지요, 재물 뺏겨야 되지요, 여러 가지 내 것 내려놔야 되는 것이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겨가 보세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길 때요, 옆에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자식들이 기뻐하게 여겨요. 여러분, 대통령 한다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들 얼굴도 못 들어요, 요새. 대통령 한다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 내 모든 것을 내걸고 주변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섬겨보세요.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다니까. 또 섬길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 얻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귀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해요. 존귀하게 여겨라. 그의 헌신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또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안목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좋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거룩한 섬김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그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존귀의 여김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